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2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난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어 쫓김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다는 이 히브리어 나사는 증명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가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 죽이신 일과 죽이신 일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감으로서 아직도 크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셨을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14만 4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 그 13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을 것이다. 예,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22장에서 확인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서 아들을 진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면 이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큰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충성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숫양,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숫양이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22장의 이야기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시험을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같이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정말 번성케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 3일길을 걸어가서 그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가 빠졌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이 번제의 희생양으로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 신앙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것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봤을 때 불과 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런 고백의 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잉태할 수 없을 때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은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 됐을 때입니다. 그 에스데이 그 주석에 보게 되면 한 2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아들 나이 20살 때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그 주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있을 나이, 적어도 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었는데 사라는 65살이었고, 그때는 충분히 자기들 힘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굳이 100살 때까지 이끌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식은,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줄 그 복,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큰 복이 너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그들을 단련시켜서 결국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아들을 주신 거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다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 넘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이삭에 대해서 죽음에 넘기우는, 즉 자신이 자기 자신도 죽음에 넘기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소망이 끊겨지는 거죠. 자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다시 행하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줄 게 있다는 거였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광경을 실로 몸소 체험하는, 함께 공유하는,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하는, 이제 소망을 끊기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키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내어 쫓으면서까지 이삭을 보호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부부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20살까지 왔고 이 아이가 앞으로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인데 자기들도 그 약속을 이루는데 적어도 20년 동안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런 노력과 그런 희생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성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거나 또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라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께 바쳐버리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약속을 드렸단 말이죠.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내어 쫓았죠. 21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기대할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삭도 이제 죽음에 넘기우는 거죠. 번제로서. 그러면 이제 진짜 언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바칠지라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삭으로만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으로만. 다른 아들들은 안 되고 오직 이삭으로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걸 주석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죽었어요. 이삭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20년간의 희생, 봉사, 열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너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록 하나일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14만 4천이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엄청나게 불어날 것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이삭을 낳지 않고 이삭을 기르지 않았으면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삭을 죽이심으로써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이삭을 키운 그 희생과 그 열정,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하나의 희생과 또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14만 4천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 후세에 이것이 성경에 나온 것은 그 후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과정에 20년간의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근데 그 희생과 봉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사라나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20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어 모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열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마르틴 루터나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배운 사람들, 엘렌 지 화이트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미 마르틴 루터나 엘렌 지 화이트는 다 잠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14만 4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잘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동의하고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는 우리의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소망이었던, 우리의 열정이었던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이삭을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 몰아넣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루스벨이 우리에게 준 죄성이 바로 그런 자랑이거든요. 자랑. 루스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냐면 루스벨의 그 부하들이에요. 루스벨과. 루스벨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몰랐을 때 루스벨은 알았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데 왜 그가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항상 자기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벨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믿음, 그런 것들이 자기를 유지시켜주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었지만 다 사망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그런 생각들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경험 같은 경험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다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해요. 로마서 4장 17절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마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은 이삭이 없이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도 남아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든 있든 부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무를 상관없이 그분은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축복하신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료를 삼아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그 방법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흙을 이겨서 바르게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은 그 방법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사는 14만 4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우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에 맞춰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재림의 사업에 부흥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만 목적이 있지 정작 하나님 당신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을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무리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시하시겠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시는 작업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우리 인간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도 그거예요. 아들에게 그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한번 죽었고 이 아들도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생존해 있지만 없는 것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수고와 그런 열정들이 결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원인이 돼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도 그 고기 사이로 갈라진 고기 사이로 그 주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그런 당사자가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장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그 15장 뒤에 16장을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자랑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만이 그 14만 4천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뭐 능력 없음에 있어서 우리가 뭐 부지런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거는 자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린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어떤 열정도 아끼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을 재림케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림케 하는 요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우리로 부흥케 하고 우리로 열정을 갖고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과 열정을 드려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그 14만 4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과 자기는 무라는 거예요. 티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타낸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믿음의 행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한 야고보서에 말한 그 믿음의 행함이 그런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합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 너희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서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리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의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능력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라합이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자기의 그 사상과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들일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한 경험은 십자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인자가 땅에서 들린 후에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자가 정말 속절없이 죽는 모습을 봐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사상,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그가 41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또 10번 맞고
또 일주일을 굶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14만 4천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첫 번째는 잘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증표이고 소망이고 결과이다. 그것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헌신과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헌신과 열정을 자꾸 쳐다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칭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고 그 충성과 열정이 마치 원인이 돼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주의 재림 사업이 매진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저 멀리로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경외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경외.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기르고 희생한 그런 것은 다 물거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기별이 널리 퍼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의 헌신과 충정이 이게 OEM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내 스스로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건 참 이게 바로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OEM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결국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준행하였으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같이 준행한 게 원인이 아니라 이같이 준행했다는 그 근본적인 뜻은 네가 이삭이나 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결정적인 그 신앙 표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이삭을 드리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실천하신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직접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2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봤는데 그 참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그 착각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칼로 진짜 찌르려고 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으로 이어지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봤고
로마서 4장에서도 봤지만 그분은 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가보시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캄캄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을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두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긴 것은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백성, 재림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그 바람의 네귀탱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그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이마에 인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이마에 그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속절없이 하나님이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실제로 아무것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꽉 차게 만들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모든 백성의 무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무리. 그 무리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열심, 내가 낸 헌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업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해서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사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서 들리면 정말 모든 사람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특징이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끝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와 방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걸 그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이 숨어 있는 그 놀라우신 그 믿음의 경륜,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정말 오직 그 십자가만이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데 이끔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는 헌신과 열정,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것이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님께 바친 것처럼 정말 이삭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잘것없는 존재뿐입니다. 그 고백이 행함으로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기가 아무런 무가치 않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여실히 증명하셨거든요. 실제 그러신 분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오늘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창세기 22장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